주보 맨 앞에 보면 2022년 표가 있습니다. 생명 회복, 본질 회복.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생명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인생에 가져야 할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 오늘 본문 말씀에 사사시대 말기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현상의 극단의 모습은 당시 영적 지도자에게서부터 나타났습니다. 영적으로 둔해진 엘리 제사장 그리고 두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실을 성경은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이고 얼마나 모순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런 현상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을 흠정역 성경은 맞소라 사본의 내용을 직역해서 번역하기를 그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벨리알은 바로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고 사탄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시대이냐, 얼마나 비극적인 시대이냐. 자, 급기야 사무엘상 3장에 들어가면 서두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여러분, 수많은 제사, 수많은 예배가 그럴듯하게 행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예배가 아니요 주술적 예배요 기복적인 예배였다.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주술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현상, 그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 시대였다. 그 현상이 오늘날에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율법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길이 없어집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니까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사들인데 하나님의 군사가 하나님의 군사를 이끌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왕좌왕합니다.
엘리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있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의 통로였던 엘리를 외면하신 것입니다. 묵시가 흔히 보이지 않고 백성은 방자에 행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영광을 거두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거두시는 결과, 그 증거, 이스라엘이 블레셋 전쟁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두 번의 전쟁에서 철저히 패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 않으셨기 때문이죠. 이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는 아벡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의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친숙한 단어이며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이 되는 단어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바로 그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진을 치고 블레셋과 전투를 벌였는데 철저하게 패퇴하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싸움에서 패한 후 두 번째 전쟁에 임할 때에는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법궤를 앞세우고 전투에 참여한 그 전투에서 더 처절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지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도 우리의 삶에 영적인 패퇴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무슨 원인인가? 자, 여러분, 심지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은 그 전투에서 죽고 말았어요. 두 아들이 죽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는 그만 충격에 일어서다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는 진통 가운데 아이를 낳으면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이가봇.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거둔 시대, 하나님이 그 영광을 거둔 시대의 백성들은 그야말로 비참하게 그지없었습니다. 법궤를 빼앗긴 하나님 없는 하나님 백성은 그야말로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름뿐인 껍데기 신앙, 이름뿐인 껍데기 인생, 생명 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도 있고 율법도 있고 분명히 예배도 있고 제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들은 법궤를 빼앗아 버리고 마는 껍데기뿐인 신앙인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는가?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하고 블레셋의 압제 속으로 들어가 고통과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항상 그들을 괴롭히던 단어는 바로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작이 바로 에벤에셀이었기 때문이죠. 에벤에셀에서 싸운 전쟁 때문에 그들은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왜 에벤에셀에서 패배하게 되었는지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며 뉘우치기를 시작합니다. 왜 내가 여기에 이르렀는가?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는가? 왜 나의 삶이 이렇게 되었는가?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며 뉘우칩니다. 그야말로 에벤에셀은 떨쳐버릴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단어가 에벤에셀이었습니다. 만일 거기서 모든 일이 끝난다면 에벤에셀은 영원히 아픔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경륜과 섭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에벤에셀의 회복이었습니다. 에벤에셀의 회복.
고통과 아픔으로 마무리하지 않으시고 회복이라는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 회복이라고 하는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회복합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생명 없는 삶이 생명의 삶으로 회복하게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에벤에셀이 하나님의 도움의 돌,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서 패퇴하였던 에벤에셀이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회복의 장소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에벤에셀이 에벤에셀로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사 승리케 하신 에벤에셀에 이기까지 영적인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장인 6장에 보면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정말 극적인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로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와요. 그리고 벳세메스를 거쳐서 기럇 여아림의 법궤가 머물게 됩니다. 오늘 7장 2절 말씀에 보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의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벤에셀이 진정한 에벤에셀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에벤에셀이 에벤에셀 되어지기 위해서는 2022년도가 에벤에셀의 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 반응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반응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제가 중국에 선교 가서 말씀을 증거하면 강대상에 딱 쓰면 깜짝 놀래요. 한국에서 말씀 전하다가 거기서 말씀이 그 반응이 말이야 폭발적이라서 지금은 모르겠으면 제가 오래전에 중국을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폭발적이에요. 폭발적. 그냥 확 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영적인 분위기가 이 설교자를 막 업시키는 거예요. 사모하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대 가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처음 훈련소에서 교회를 못 간 한 줄이 있었습니다. 대대장에게 신고 안 했다고 훈련병들을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라고 하는 방송은 들리는데 교회 가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도 나와서 교회 보내달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갔습니다. 훈련소에서는 사회물을 빼려고 요로 끝나지 못해요. 다로 끝나야 돼요. 그랬습니까?
사회에서는 이래요 저래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회물을 뺀다고 말부터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네 원장님, 지금 교회 오라고 하는 방송이 들리고 있는데 예배 드려 갈 수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금니를 꽉 다물었어요. 이제 워카발이나 주먹에 날아올 거니까. 근데 예상 외로 빙긋이 웃으시는 거예요. 너도 환자냐? 그러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환자라고 합니다. 너도 환자냐?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대대장 신고가 마쳐지면 교회 보내준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대대장 신고를 마치고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교회가 딱 보이는데 눈물이 왈칵 나와요. 교회가 딱 보이는데. 여러분 삼덕교 오시면서 눈물이 왈칵 나왔습니까? 예. 교회 가서 다 머리를 숙여 눈을 감았는데 눈물이 막 흘러요. 예. 그 군목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는데 뭐 끊임없이 정말 감사하고 감격해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는 예배. 사모함이 있는 예배. 여러분 2022년도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자, 이어지는 3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명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사무엘이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이방인들과 똑같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주술적인 예배였다. 여러분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명 회복을 위해서는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야만 됩니다. 신앙의 본질. 이스라엘의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이스라엘의 신앙은 본질에서 떠난 주술적 신앙이었습니다. 주술적 신앙. 주술적 신앙은 첫째로 종교적 상징물 자체에 신비적인 힘이 있다고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궤를 주술적인 대상으로 여기고 주술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참 신앙이 없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기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지 라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이 없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만을 기대하는 주술적인 신앙.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자기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신앙. 종교적 효과를 통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얻으려는 신앙, 바로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교회가 주술적 예배를 드립니다. 기복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기복적인 말씀이, 주술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모양,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자, 여러분, 그때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로 나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왜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5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구체적으로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영적 대각성이 미스바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기 때문에 영적 간음에 해당하는 우상 숭배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에벤에셀을 되어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철저하게 패퇴하고 고난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법궤까지 빼앗기고 그 법궤가 돌아오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것이 미스바 대각성입니다. 미스바에서 모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회복, 에벤에셀의 승리였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의 태도와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가정의 주인, 나의 사업장의 주인,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바쳐드리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데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꼭 바알처럼 신상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것은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들,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 자리를 다른 어떤 것이 대신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탐심일 수 있고 나 자신일 수 있고 사람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명예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권력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죄와 허물과 불순종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믿음의 삶, 순종의 삶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과정이고 조건입니다. 이것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면 바로 하나님을 바알로 만드는 것입니다. 도깨비 방망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없이 그저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무엇을 위한 기도며 무엇을 위한 응답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기도해달라고 해서 실컷 기도해서 응답받았더니
자기만 좋아, 자기만. 예? 자기만 좋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없어요. 하나님께 헌신함이 없어요. 자기만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바로 자기를 위한 기도였고, 자기를 위한 응답이었고, 자기를 위한 복이었어요. 나의 욕심과 소원만 이루어주는 비인격적인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에베네셀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에베네셀의 조건입니다. 미스바의 영적 대각성이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야만 됩니다. 그럴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생명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치욕스럽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단어인 에베네셀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바로 전쟁으로 시작된 아픔과 고통을 전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어디서부터 실패했는지 하나님은 뼈저리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뼈저리게 그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백성이 아닌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게 하시고,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철저히 패퇴하였는데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심으로 이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셔 승리와 영광을 맛보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에벤에셀로 나아가는 과정, 에벤에셀로 나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9절에 보세요.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래요. 사무엘이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린 후에, 즉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때, 신앙의 본질이 회복될 때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온전한 번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우리는 선포를 받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냐, 그런 말이에요. 온전한 예배. 여러분,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죽이는 제사예요.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 제사.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는 제사가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제사가 아니고, 나는 죽고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제사, 온전한 제사. 나를 위한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예요. 온전한 제사.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나를 위한 제사, 내가 우상이 되는 제사. 여러분, 그것은 추술적 예배입니다. 추술적 예배.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나를 죽이는 제사,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자녀로
회복되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 내 욕심, 내 탐심은 다 내려놓습니다. 아니,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라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케 하신 주님이시여, 내 탐심에 젖어서 나의 원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에 보세요. 10절에 사무리에 번제를 드릴 때 블레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자, 블레셋이 옳다, 기회가 왔다. 저놈들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전쟁하려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이스라엘을 치려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야말로 여지없이 몰살을 당할 수. 이스라엘 백성은 전 백성이 다 미스바에 모여 있으니 몰살을 당할 위기예요.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우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게 해야 돼요.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야말로 잃어버렸던 승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승리를.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2021년도는 하나님이 삼도교회 이런 에베네셀의 승리를 경험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승리. 여러분,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싸움을 우리는 싸웠고 승리했어요. 자, 여러분, 그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벤에셀 지역도 아닌 곳에서 전쟁을 하였고 에벤에셀과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로 지은 것입니다. 아주 의도적인 이름이에요. 에벤에셀에서 시작된 아픔과 절망의 시간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되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회복을 주셨는데 에벤에셀에서 시작된 고통을 에벤에셀로 마무리하게 하시면서 이제는 에벤에셀이 아픔이 아닌 승리와 회복의 대명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회복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기다리면서 그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만 됩니다. 여기에 교회의 회복을 위한 진리가 있습니다. 도움의 돌, 은혜의 돌,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2022년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는데 여러분, 이제 2022년도도 우리가 2022년도가 마치는 날 또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은혜를 입기를 원하면 본질을 회복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본질의 회복이 있을 때 생명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재난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릴 때 에베네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에베네셀의 기념비적인 역사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직장과 사업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